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는 우리가 또 많이 또 여러분이 친숙하죠. 다른 성경보다 또 재미있는 게 또 다니엘서고, 물론 후반 이렇게 전반 지나가고 중반 후반에 계시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하죠. 대선지서는 총 5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왔던 것이 이사야, 그리고 에레미야, 에가, 그리고 지난주 나눴던 에스겔, 그리고 오늘 나누는 다니엘. 장수로는 이사야가 제일 많죠. 이사야가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52장, 굉장히 많은 분량들이죠. 물론 에가는 5장뿐이 안 되지만 에레미야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냥 대선지서로 넣어서 세 번째 권이 됐고, 그리고 이제 에스겔 48장이죠.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12장뿐이 안 돼요. 장수로는 12장뿐이 안 되지만 그러면 그 내용이 정말 방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제국들 나라들을 다 다루고 있고, 또 앞으로 되어질 종말의 때까지의 그런 예언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선지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일 재판장의 뜻이고, 항상 이게 이름에 엘이 붙으면 엘은 뭐겠어요? 그렇죠? 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에 이 이브리 사람들은 엘자가 많이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지었습니다. 1차 때, 그러니까 총 1, 2, 3차 포로로 끌려가는데 다니엘은 1차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 때 이 왕들이 총 4명이 거론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왕이 느부갓네살 왕, 이제 오늘 본문에도 등장했죠. 그러니까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라고 합니다. 벨사살, 마지막 왕으로 벨사살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바벨론 망하고 메데바사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데바사가 차지할 때 왕이 누구냐?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4명의 왕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고, 주전 605년이죠. 주전 605년에 여호와김 왕 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갈 때, 이때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대상들은 인재들을 뽑아갔습니다. 인재들. 그래서 어떤 나라를 차지하고 식민지 삼을 때, 뭐 일본도 지금 전에 우리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이 인재들, 아직 이제 파릇파릇한 것들을 데려다가 이제 주입시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사상을 변화시키고 바벨론화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이지만 똑똑한 그러한 13세에서 18세 사이에 있는 뭐 청소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아이들을 뽑아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장 4절에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이 남자를 차지한 바벨론이 정책을 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뭐 억압해가지고 뭐 구박한다고 위협한다고 말을 들을 놈들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좀 괜찮은 것들을 데려다가 바벨론화 시켜서 이제 이 자기들의 이제 수족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지금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 딱 봤더니 그냥 대충 생긴 애들이 아니라
정말 탁월한 애들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나이대 13에서 18세 되는 나이대의 애들 중에서 정말 탁월한 애들을 뽑아서 갈대아 사람, 갈대아는 항상 뭐라고요?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갈대아. 그러니까 이 바벨론 학문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그 소년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참 교육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머리 큰 사람들은 교육이 잘 안 돼. 교육한들 듣지 않아. 그러니까 바벨론이 너무나 잘 알았어요. 얘들을 어른들 데리고 해봤자 이거 그냥 반역만 일으키고 그냥 졸만 하고 막 이러지 안 돼. 요거를 바꾸려면 어린애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야 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 때도 우리 일제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 학교 공부 때부터 해가지고 또 이런 일본어를 쓰게 만들고 쪽에도 나오겠지만 일본 이름도 바꾸게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뭐 조기교육 교육한 지가 벌써 오래됐지만 어렸을 때 교육한 것이 필요한 이유는 이게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이것이 제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젊은 엄마 아빠들 그 꼬맹이 때부터 그래가지고 어떻게 막 가르치려고 그냥 온갖 것을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제대로 된 걸 가르쳐야 되겠지만 그렇게 아무튼 그 어렸을 때 가르쳐야 이게 이제 이 아이한테 이게 습관화가 되니까 그래서 바벨론이 그러한 정책을 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 공부를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이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가 삶 공부는 단순히 지식을 주는 공부가 아니고요. 그 삶 공부는 그 제목이 삶이 들어간 것처럼 삶이 배워지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복 얘기를 시작하겠지만 앞으로 지나는 우리가 생명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행복 얘기를 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새로운 일도 하게 될 거예요. 내년에. 그러면 이런 것이 단순히 그냥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지식이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거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것을 통해 어떻게 내 삶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삶 공부 진행할 때 여러분 그런 것에 좀 목적을 두고 내 삶을 바꾸는 이러한 작업이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교육을 시작하고 바벨론에 끌려간 애들을 이름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었잖아요. 재판관. 그런데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꿉니다. 벨드사살의 뜻은 뭐냐면 벨이 나의 보호자이다. 이 벨은 뭐냐면 이 바벨론의 가장 으뜸 신이었습니다. 가장 으뜸 신이 벨이었습니다. 벨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바벨론은 벨을 향해서 벨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벨이 나의 보호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야,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야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화 시키면서 뭐라고 바꿔요? 벨이 나의 보호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로 만들려고 이름까지 바꾸는 거예요. 그 세 친구도 마찬가지. 두 번째 집 나오는 게 하나냐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뜻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사드락으로 바꾸는 사드락으로 바꾸는데 사드락은 뜻이 뭐냐? 마르둑의 명령. 이 마르둑도 베라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라가 똑같은데 히브리어로 번역할 때 마르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라가 똑같은 신이에요. 그래서 그 마르둑의 명령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벨과 이 마르둑은 똑같은 신이고 그리고 의미를 주인이라는 뜻이고 전쟁의 신, 태양신 이런 것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사엘 친구 이름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인데 이것을 메삭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아쿠와 같은 신이 누군가라고 바꿉니다. 아쿠는 뭐냐? 아쿠는 달의 여신이었습니다. 달의 여신. 또 세 번째 친구가 아사라였는데 아사라는 여호와께 도우셨다라는 뜻의 이름인데 이것을 아벤느고로 바꿉니다. 아벤느고의 뜻은 느고의 종. 그래서 이 느고가 또 신이었습니다. 어떤 신이었냐면 마르둑의 아들. 그래서 말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문학
이러한 것을 관장하는 신, 그래서 느고, 그래서 느고의 종. 그러니까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히브리 이름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들을 다 벨사살,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빼버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을 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요? 우리가 누군가 이름을 부를 때에는, 그리고 부모가 그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에는 다 뭔가 의미를 가지고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난 그런 사람이야. 다니엘 같은 경우에 하나님 나의 심판관, 하나님 재판관이 되실 거야, 이런 있었는데 벨이 나의 보호자, 벨드사살로 바꾸면서 벨드사살 부를 때마다 벨이 너의 보호자야,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름 지을 일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아무튼 손주가 됐든 자식이 됐든 간에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잘 지을 수 있길 저로 축원합니다. 불려지는 대로 이것이 이제 살아가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음식 부분이죠. 음식. 이 왕국에 끌려간 다음에 8절에 보면 8절 그 앞에 이 왕궁에서 주는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 고기나 포도주나.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해서 우리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대신 채소만 먹겠습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하고서 환관장한테 부탁하죠. 왜 안 먹어요? 그 고기하고 포도주가 뭐 때문이기 때문에요? 우상한테 제물로 드려졌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나라니까 거기에 나오는 모든 고기와 음식들은 다 벨, 아까 나왔던 벨이 마르둑, 아쿠, 느고 등등의 신들이 여러 있었는데 그런 신들한테 바쳐진 제물로 바쳤다가 이제 나오는 음식을 먹는 것. 그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제사 드릴 때 제사 드리고 나서 어느 부분은 제사장이나 또 이렇게 같이 있는 사람들이 나눠서 먹게끔 했잖아요. 꼭 그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도 그렇게 우상 숭배할 때 제사 드렸던 음식들을 왕궁에서 그대로 가져다가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맛도 좋고 질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거야, 보기에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상한테 드렸던 제물이니까 다니엘이 그것을 먹음으로 내가 더럽혀지지 않겠다. 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지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 먹겠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하죠. 테스트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 왕의 진미를 먹은 애들보다 안 먹었던 다니엘이 더 어떻게 해요? 그냥 빼질빼질 건강하고 윤기나고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 문제가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심이죠. 정말 그가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뜻을 정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 다니엘이 비록 10대 후반에 17, 18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고등학생이잖아요. 지금 치면 그 고등학생인 그 아이가, 그리고 그 여러 많은 아이들이 갔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4명만이 뜻을 정해서 우리는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 그 왕의 진미, 그 제물로 드렸던 그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그 10대 아이들이 고기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먹고 싶겠죠. 그 왕의 진미는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채소만 먹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자, 17절, 다니엘서 1장 17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하나님이 이내 소년에게 뭘 줘요? 학문을 주셨다.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줬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 10배나 나은 줄 아냐.
여러분,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선택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 속에 비록 자기들이 만난 고기, 만난 포도주, 아니면 여러 가지 짐산의 재미가 있었겠죠? 비록 그것을 맛볼 수 있는 재미는 놓칠 수 있었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더니 그 나머지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학문과 그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를 주시고 그 꿈을, 환상을, 꿈을 깨닫는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박수술객들이 있었는데 한두 배도 아니고 10배. 이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손주들을 키우는 여러분이 정말 뜻을 정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손주들이 정말 탁월하기를 원하신다면 뜻을 정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뜻을 정해야 되고요. 또한 여러분의 자녀가 뜻을 정할 수 있도록 바르게 인도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뜻을 제대로 정하지 않는데 어느 자녀가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의 뜻을 바르게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협조해주고 인도해줄 때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아갔던 정말 포로로 끌려갔어요. 정말 암울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정말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포기하고 내가 그 더러운 재물들 안 먹어. 내가 비록 그 맛있는 거 다 포기하고 최소한 먹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길 거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로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손주들이 자녀들이 정말 탁월해지는 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방법으로 가르쳐서 탁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탁월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양육하려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할 수 있게 주보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 나라 그리고 이 온 지구, 온 우주 만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1절, 2절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유다와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 쌌더니 그랬어요. 자 남유다가 지금 이제 망하게 생겼습니다. 여호와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어요.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와김 때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에 쳐들어와서 에워 쌌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중요한 거 주께서 그의 손에 넘겼다. 1절은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어. 그런데 2절에서는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전에 그릇을 얼마를 그의 손, 그는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손에 어떻게 했다? 넘기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겉으로 보면 그 막강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힘이 세가지고 창칼로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성전에 있는 것을 훔쳐가는 거야. 그런데 2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건 느부갓네살이고 그리고 힘이 없는 남유다 그리고 뺏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얼마를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이 가져다가 자기들이 신들이 있는 성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자, 이 관점이 굉장히 다르죠. 1절은 그냥 역사적인 관점이야. 인간의 관점이야. 우리도 역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역사들이 쫙 있는데 그러한 역사들을 그냥 인간으로 관점으로 보는 거랑 2절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누구의 관점으로 본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사람의 눈, 역사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왜?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안 믿으면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처럼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돼.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잖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주관하신다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진짜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눈이 열리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이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역사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교육에서는 계속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 내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고 볼 수 있는 것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나 손주들은 어디에서 그것을 배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일날 1시간 와가지고 주일학교 왔다 간다고 걔네들이 세계적인 관점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루 24시간 일주일을 집에서 살고 학교에서 배우는 아이들이 정말 바른 시각으로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이고 또 여러분이 할아버지 할머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정말 그 아이들을 그렇게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부터도 그러한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뭔가 하는 것 같죠? 바벨론이 강성했고 느부갓네살이 힘세니까 남이 다 쳐들어간 거고 그래서 훔쳐온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 왜? 이유는 하나잖아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 아닙니까? 그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신 거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서 지금까지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고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제 등장하는데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큰 신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을 기억조차 못해. 잠에서 깨어났는데 찝찝하긴 하고 뭔가 꺾긴 껐는데 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이 술객들 박사 다 불러. 지금으로 말하면 전쟁이들 당당 다 불러가지고 야 내가 지금 지난밤에 뭔가 껐어. 뭔가 껐는데 기억이 안 나. 야 너희들 빨리 그게 무슨 꿈이었는지를 빨리 알아내고 그 뜻이 뭔지 나한테 말해줘.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기가 찬 거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이니 해석 좀 해줘. 이러면 그나마 또 어떻게 좀 해볼 텐데 뭔 꿈을 꿨는지도 말을 안 해주면서 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이 무슨 의미하는지 이야기해. 그랬더니 그 많은 이 술객과 방술객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왕이 이제 화가 났죠. 그래서 다 죽여버렸지. 이것도 쓸데없어요. 다 죽여버리라고 명을 냅니다. 그래서 다 잡아들이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때는 다니엘이나 세 친구가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니니까 이제 다니엘도 세 친구도 잡으러 간 거죠. 그래서 잡으러 가가지고 이래 가지고 내가 잡으러 왔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 잡으러 온 사람한테 왜 이렇게 왕이 급하냐 좀 기다려달라. 내가 반드시 이거 해석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그 밤에 환상을 통해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세 친구한테 이제 기도 부탁했고 같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 그래가지고 왕한테 가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저 그림인데, 저 그림 전에도 아마 우리가 서울 공부할 때 여러분 말씀드렸었어요. 머리는 뭘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가슴파하고 팔은 은이었습니다. 100가지. 그리고 여기 엉덩이 이렇게 허벅지까지는 노시였습니다. 그리고 종아리 있는 데는
철, 쇠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가락이 있고, 발은 이 철, 쇠와 그리고 진흙이 같이 있는. 그래서 이렇게 큰 신상이 이렇게 있는 거야. 머리가 은이고, 금이고, 은이고, 노시고, 철과 흙이 이렇게 묶여 있는. 이것이 딱 보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금은 어느 나라? 바벨론. 지금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망하고 무슨 나라? 은나라는 누구예요? 메데 바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망하면 논나라, 헬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논나라가 망하면 이 로마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로마가 무너지고 나면 이렇게 나라가 각기 다 나눠져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게 돼가지고 조그맣게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철과 흙으로 되어진 나라가 되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가 더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돌멩이가 하나 날아와가지고 그 다음 사진 돌멩이가 하나 날아와가지고 이 신상을 어떻게 해요? 깨부셔버려요. 이 돌멩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것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 나라를 다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걸 쫙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 2장 44, 45절이에요. 자, 보십시다. 자, 44, 45절.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도 들어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나고 뜨인 돌 본인에게 와서 놋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리이다 하니. 다시 말해서 이거 이대로 다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다니엘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래를 왜 알려주실까? 그것은 미래가 이러니까 뭐 두려워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미래를 보여주시고 미래를 알려주시는 이유는 미래가 이렇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현재 너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깨닫지 못하는 이렇게 보여줬으면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그러면 다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좋았을 텐데 이 느부갓네살이 했던 짓은 뭐냐면 큰 금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 큰 금신상을 이 평지에 세우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 금신상 크기가 얼마냐면 키가 27m입니다. 27m 높이 그리고 폭이 2.7m. 그것을 금신상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고 거기에 와서 다 절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왜 금신상을 만들었겠어요? 왜일까? 금이 많아서? 네. 그 꿈에서 봤던 신상 중에 이 머리가 금이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어느 나라? 바벨론. 근데 그것이 망하고 은나라가 되고 이렇게 했다고 예언했잖아요. 다니엘이 그거 될 거라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해야 돼? 금해야 돼. 바벨론은 영원토록 저 발가락 저기까지 다 금. 바벨론은 안 무너져. 내가 있는데 왜 바벨론이 왜 무너져? 그러면서 금신상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초발라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거기에 굴복되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삽니다. 수없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시지만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비단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고 살아가느냐, 이 믿고 내가 지금 현실의 삶을 살아가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우리 예수님은 구름 타고 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거야.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이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느부갓네살처럼
아니야, 뭐 그거 무슨 내 나라는 영원해 하면서 금시장을 만들어 살면 결국엔 끝장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 느부갓네살처럼 어리석게 대하지 않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 앞에 굴복되고 순종할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금상을 세우고 다 절해. 그랬는데 절하지 않는 사람이 딱 3명이 있었습니다. 왜 딱 3명이냐면 이것을 지방에 세웠거든요. 지방에 금상을 세웠어. 다니엘은 지금 왕궁에 있고 저 지방에 세워서 지방에 있는 애들 다 모여서 거기서 절하게 해. 근데 그 지방에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 탁월해가지고 다니엘은 왕궁에서 지금 있었고 3명은 지방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평지에 세우고 나서 절하러 갔더니 다 모였는데 절하라 그러니까 세 친구가 절을 안 해. 그래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이거 봐라 이거 왕이 명령인데 안 들어? 그래가지고 체포해가지고 왕한테 끌고 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은 말이야 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풀문불에 던져놓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풀문에 던져놓게 될 때 그 세 친구가 고백한 것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고백이에요. 자, 다니엘 3장 17, 18절 자 같이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절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풀물에 던질 거야. 그런데 새 친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풀물 불단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런데 18절 전의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죠.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을 섬기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런 정말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건져주실지 않을 수도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에 걸렸어. 병을 고쳐줄 수도 있고 안 고쳐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고쳐주면 좋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구원 하나님, 안 고쳐주면 이런 땡 우리가 땡중이라고 그러는 이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그럴 때 참 많습니다. 요렇게 해주면 왔다. 근데 요렇게 안 해주면 시험 들고 토라지고 신앙생활 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 친구 신앙 고백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뭔가 결정해야 되고 고백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항상 나를 건져주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다니엘도 나오겠지만 사자를 건져줬기 때문에 풀물에서 건져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승리의 하나님이고 이게 아닌 건데 우리는 너무나 이것에 자꾸 치중해. 무조건 건져줘야 돼. 무조건 불에서 건져내야 되고 무조건 사자에서 건져내야 그래야 하나님이고 그래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래야 좀 뭔가 돼. 그러면 지금까지 수많은 순교했던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헛개비입니까? 아니다. 근데 우리 자꾸 이쪽만 좋아해. 왜? 결과가 좋잖아. 결과가 좋잖아. 근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결과가 마냥 좋을 수 없어요. 코로나 걸리면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감기 걸리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성인병 걸리는 것처럼 걸릴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 물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세워지는 계기로 삼는 건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도와주는 뭐
이거 뭐야? 이렇게 해주면 제일 좋고, 이렇게 해주면 그냥 신앙생활 땡기고.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거든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시는 쪽으로 주관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순교의 자리까지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지시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를 져야 돼 말아야 돼. 져야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부활도 있는 거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아유 우리 내 아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안 돼 해가지고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안 했다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론 좋은 일만 있으면 좋죠. 풀무불에 안 들어가고 사자굴 안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때로는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다. 왜? 지금도 그렇게 고난받으면서 그 순교의 자리에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보여지는 것, 아까 말씀드렸다. 보여지는 역사적인 관점, 보여지는 관점으로 보면 아이고 고통당했네, 아이고 풀물에 들어가서 죽었네, 아이고 사자박됐네, 아이고 불쌍해 안 됐네, 아이고 믿음 생활 제대로 못했나봐. 이런 건 하나님의 시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순교의 피가 뿌려질 때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피를 뿌리니까 이 한국교회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비록 그들의 인생은 짧았어. 타국에 와서 그 꼬맹이가 뭔 죄입니까? 아빠 엄마가 선교사라서 여기 이 땅에 태어났다가 부동편을 나서 몇 살 되지도 않은 애들이 죽어가지고 땅에 묻혀있는 걸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무지막지한 하나님입니까? 매정한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 그동안 순교의 피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일어난 거고 지금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만약에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풀물에 들어가야 된다면, 그런데 비록 거기서 건져주지 않아서 죽어야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될 때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왜 내 삶에 일어난 건, 왜 우리 가정에, 왜 내 자식한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그냥 그 타령 하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친구 제가 자꾸 흥분하게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하면 정말 하나님 건드셔도 하나님이고 안 건드셔도 하나님입니다. 여기 가야 할까? 저 자신한테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풀물에서 건지고 났더니 느부갓네살이 그 친구들을 보면서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3장 28절이에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누가 했다고요? 이 말을? 느부갓네살.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더니 하나님의 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풀물에 집어넣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저들을 그 하나님을 써서 건진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서 그 다음부터 다시는 얘네들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사의 이 바벨론은 결국 무너집니다. 예언대로 정말 천성 같은 그 바벨론의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배선살 때 무너지고 이 다리오 왕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라, 은나라, 바로 이 메데바사가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다리오 왕 때 연이어서 다니엘은 총리 중에 한 명이 돼서 총리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바뀌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하는 것이 뭐였냐면 전 나라에 있었던 신하들 다 죽여버리든지 어디 보내버리든지 다 그냥 없애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 때도 불똥이고 나라가 바뀐 메사바델 때에도 똑같이 총리로서 근데 출신이 유대인이야.
그러니까는 눈에 가시야. 그냥 다른 신하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또 하나님만 섬기고 자기는 우상 섬기는데 그러니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모함을 해서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죠. 그래서 만든 것이 뭡니까? 한 달 동안 다른 왕이나 자기 왕한테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한테 구하면, 다시 말하면 다른 신한테 기도하면 다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이것을 법령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매일 했던 것처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쫙 관찰했던 여러분들이 고자질하고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죠. 여러분,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방해는 있습니다. 아까 이 10대 때도 마찬가지, 처음 끌려와서 음식 거절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말씀드렸잖아요. 4명만 끌려온 게 아니에요. 인재들 수십 명,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의 소년들이 끌려왔고 왕궁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딱 몇 명? 4명만 이 음식 안 먹겠습니다. 우리 채소만 먹겠습니다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환관장도 이 자식들아 너희들 잘못되면 나 죽어. 어떡하려고 그래? 근데 그래서 다니엘이 부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 4명 빼고 같이 끌려온 유대인 소년들이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과연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응원했을까요? 저 같으면 안 했지. 뭐 했을 것 같아요? 저 자식들. 저거, 지가 무슨 통뼈야, 뭐야? 지네만 잘났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섬기는데, 지네가 뭔데, 지네는 이거 음식 안 먹고 풀만 먹는데, 그럼 우리, 이거 먹는 우리는 뭐가 돼, 그거야? 욕하는 거겠죠? 비방하는 거겠죠? 손가락질하는 거겠죠? 여러분,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방해는 마귀, 대적이 방해하면 아싸리 절 다니고 아싸리 딴 거 우상 섬기고 아싸리 세상 사람들이 방해하면 그나마 괜찮아. 왜? 당연한 거니까. 내가 하나님 섬기고 저놈들은 부처 섬기고 저놈들은 뭐 자기 힘 섬기고 하니까 상관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인간들이 손가락질하고 끈집어 내리고 너무 잘났다고 너무 특출나냐? 이러면서 맨날 욕하고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죠.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바르게 살아보고 싶고,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싶은데, 야, 너만 뭘 특별하게 그러는가? 티나게. 잘 생각하세요. 개가 되지 않게 말합니다. 제가 말하는 개는 옆으로 다니는 개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릇에 담아놓으면 다른 개가 막 그릇 올라가서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개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행복의 길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정말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희망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개노릇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향해서 야 너희들만 잘났냐? 너희들만 하나님 섬기냐? 그거 안 먹는 거 큰일 나? 먹어 이 자식아 괜찮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줄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자들을 응원하지 못할 망정 개처럼 끄집어내리지 말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6장 16절 20절 자,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20절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프게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리오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넣고 싶지 않았어. 왜? 다니엘이 누군지 아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법령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넣었어. 넣으면서 했던 말이 이제 16절이에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밤새 잠도 못 자고 아이고 살아야 되는데 이러고서 이제 동틀자마자 왔어. 그랬더니 정말 다니엘이 살아있었어. 그래서 20절에 말을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니엘아 내가 항상 쓰는 내 하나님의 사랑에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랬더니 이제 다니엘이 왕여 만수사옵소서 내가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한 게 나와요. 오늘 이 다리오 왕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20절도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실 때 이 권사는 이 집사는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 들어야지. 이 사람 말이야. 어떨 때는 섬기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 곤란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평가는 물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어떠한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좋을 때 섬기고 아닐 때는 땡깡 부리는 건지 누가 더 잘한다? 주변 사람이 잘한다. 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지 기분대로 하니까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 특히나 가족들, 자녀들 확실하게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분인지 아니면 좀 잘되고 좋게 하고 할 때는 잘 섬기신 것 같은데 뭔 일이 생기고 뭐 시험 들었네 뭐가 들었네 아이고 교회 가기 싫네 목사가 꼴보기 싫으네 이러고 있으면 자녀가 뭘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섬겨도 되나 보다. 좋을 때는 잘 섬기고 아닐 때는 때려쳐도 되나 보다. 내 기분 안 내킬 때는 교회 안 나가도 되나 보다. 여러분 오늘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항상 너 섬기는 하나님이 너 구원해 줄 거야. 하나님도 모르는 왕인데 그리고 그 밤을 지새우고 와서는 너가 항상 섬길 하나님 너를 구원했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런 평가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문목사,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항상 한 사람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서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훈통하였다. 세 친구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비록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왔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택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이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형통은 예수 안에서의 형통인 겁니다. 예수 안에서의 형통. 예수 없이 잘 되는 건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인 거지 하나님이 없는 재벌 형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 형통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이 없으면 형통이 아닌 겁니다. 그건 자랑거리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저 여러분이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71회를 통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시더라. 믿으십니까? 네. 다시 오시는데 무엇으로 오시냐? 심판주로 오신다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그날에 어떻게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 그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거룩한 신부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나는 거룩한 몸으로 변화돼서 그 혼인잔치에 동참하게 될 거야.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겁니다. 다니엘서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야 이게 어떻게 된대, 야 종말이 어떻게 된대, 야 침자발라 이게 어떻게 된대, 이거보다도 그건 분명히 일어날 일이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건데,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하면 나는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 거냐? 다음 세계를 믿지 않고 야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땡기지 뭐 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그러한 가치관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정말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갔을 때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들림받고 휴가 낼 텐데, 그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럼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누베간다살랑이 되지 않기 주로 축원합니다. 그 진상 세워본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시겠죠. 그럼 정말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정말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름을 준비한 그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하루하루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바로 내가 섬김과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느 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영향을 줄 수 있는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부모든 손주든 이웃이든 VIP 향해서 그 마음을 같이 나누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원과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좀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이 다니엘이 너무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정말 그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아가시길 주님을 축원하고, 정말 그 매일매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